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주 안에 있어 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오경숙 전도사님, 왕현희 권사님, 또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지사님, 양은영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두 분 드리셨습니다. 장진혁,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 보내게 하시고 또한 회복해 하셔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심령마다 또한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30배, 60배, 100배 날마다 거두고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여 함께 하셔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함들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기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보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 등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뢰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아시오니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복된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거룩한 성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1세기 고린도 도시에는 이 태양신 아폴로나 아니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화려한 이교도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웅장한 대리석 가운데 이 신이 거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스토어 철학자는요, 신이 건물이 아니라 인간의 개인의 마음속에 거주한다고 가르쳤고, 또 유대교의 훈란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 나아가 이 철저한 율법을 지켜야만 스스로 영적인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세상의 종교와 그리고 철학과 개념을 단순히 뒤엎는 이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떠한 철학이나 아니면 금욕적인 율법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이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있는 그런 지극히 평범하고 또한 때로는 이 문제투성이인 고린도교의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의 선언은요, 그들을 향한 거대한 역설적인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뼈아픈 책망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 분쟁하고 또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질서하고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질식되어 버린 그들의 영혼을 강하게 일깨우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이고 또한 이 우리를 향한 엄중한 경고이며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회복해야 할 거룩함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임을 이 뼛속 깊이 좀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이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성전을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누구나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그 넓은 뜰을 의미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인재하시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던 그 지극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지성소의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절 말씀에는 이 너희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개인의 몸을 가리켜 성령의 성전이라고 불렀지만 오늘 3장 16절의 본문은요, 개인을 향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지금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원문의 뉘앙스는요, 너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자정하여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어쨌든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꽤 지혜롭고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식이 충만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바울은요,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 공동체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인데 지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한 만나고 또한 셀 모임을 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뭔가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는, 여러분, 우리가 친목 동아리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할 때 종교적 위로를 얻고 그냥 돌아가는 서비스 센터로 우리가 교회를 전락시키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 평범해 보이고 가장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삐걱거리는 이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사람의 모임 아니면 인간적인 모임,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에 여러분 연합한 모임 가운데는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바울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아무리 평범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우리의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성전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마다 또한 셀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모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그 은혜의 자리, 특별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지성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날마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구별되고 이 다른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한 이 지성소임을 여러분 깨달았다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전을 훼손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더럽히면 멸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단어처럼 번역하고 있지만요,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파괴하다라는 의미로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에는요, 파괴로 갚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자를 대충 징계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협의 여지 없이 그 사람을 궁극적인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자는요, 백성 중에 반드시 끊어버리거나 사형에 처하라고 엄격하게 명시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나 민수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그 성소를 대했던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요, 결국엔 불이 나서 그들을 살라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서 그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소에 대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반응할 때에 여러분, 죽거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성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는 일은 여러분, 창조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고 반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범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단순히 그냥 밤에 망치 들고 와서 뭐 부시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것은요,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란 여러분, 이 3장의 맥락에서 봤을 때 세속적인 지혜와 교만을 앞서서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 성전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하거나 또 나와 의견이 다름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뭐 핏대를 세우고 큰 소리를 치고 나와 뜻이 다르다며 그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셀에서 누군가 아픈 마음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나눴는데 그것이 남을 씹는 이 뒷담화거리가 되고 공동체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가르고 내 생각과 다른 성도를 은근히 배척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어쩔 수 없어.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어쩔 수 없어. 성격 차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단순한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 피로 사시고 성령이 친히 거하시는 이 성령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때려 부시는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거나 형제를 비방하여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의 연합과 화평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대안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인데요,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분이 거하시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우리도 거룩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우리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입으로 방언을 하며, 고린도 교인들은 입으로 방언을 하며 예수님을 주민으로 불렀지만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처럼, 세상의 모습처럼 여전히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하며 살아갔던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주일에 그냥 성경책 끼고 우리가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것, 그냥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그냥 거룩함의 모습을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요, 삶의 방식의 완전한 차별성, 완전히 구별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거룩한 삶이지만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고 세상의 방식과 차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구별된 거룩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입니까? 힘의 논리로 움직이죠. 더 많이 배운 자가 덜 배운 자를 뭔가 무시하거나, 돈이 많은 자가 가난한 자 위에 군림하여서 살아가고,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줄을 서서 파당을 만들고 짓밟아야 여러분 그들이 만족하는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십자가로 세워진 이 교회는, 이 거룩한 성전은요,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이 100% 옳고 저 사람의 주장이 여러분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의 화평과 형제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내 옳을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침묵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감정과 상황들, 또 의견 다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뭔가 나의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날선말을 내뱉기보다는요, 침묵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며 내려놓는 것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 새 옷을 입고요, 서로를 품어 안을 때 온전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님이 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이 세상의 친목회나 아니면 어떤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여러분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미워하고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을 가르며 여러분 배척하며 이 교회의 일치를 깨트리려는 마음이 혹여나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마음들을 다 십자가 앞에 가져가 철저히 눈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임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온전하게 비추며 거룩한 삶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전파하고 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적 골든타임을 선포하게 하소서. 전도가 쉬지 않게 하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 불기둥 기도회에 인천제일교회 김영규 목사님 오셔서 1일 간증 집회로 진행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예배의 자리 또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그 목사님의 임재 가운데, 목사님의 삶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도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